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영국 선교사 리빙스턴의 후계자인 댄 크로프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주머니에 신약 성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 낡은 책의 한 구석에 한 귀절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그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 파도는 빠르고 높이 밀려온다. 그러나 예수와 나는 마침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겁함과 나약함, 오늘은 아주 강하고 용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 내일은 너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와 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들이 참 다가올 때가 있죠. 파도처럼 빠르게, 파도처럼 높이 우리 가운데에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강하고 용감하게 이 파도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내일 다시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만 파도를 이기기란 참 어렵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에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기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장 3절에 이 성벽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1장 3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이 성을 재건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죠. 성벽과 성문입니다. 이 성벽과 성문이 있어야지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성벽과 성문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벽과 이 성문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용도. 그렇죠. 이 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과 성문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외부의 침입자를 막을 수 없게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지만이 이 성벽과 성문의 기능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타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그렇게 빨리 또 쉽게 재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한 형편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기도, 한몸 검사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이 영적인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 이 성벽,
그리고 영적인 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성벽과 성문이 지금 잘 재건되어서 나의 영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무너져 내려져 있진 않는지 한번 우리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에 보이는 성벽에는 참 많은 관심을 쏟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을지, 잘 놀고 인생을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지에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애쓰며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성벽 재건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나 또 기도에 참석하기가 어렵고, 개인 영성 훈련도 이제 게을리해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는 게으른 기독교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강과 만족과 신뢰와 확신, 이 네 가지를 결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쁨과 게으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신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없죠?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얘야 들으면은 좀 부끄러우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괜찮고요. 네. 제가 요즘 설교 준비를 위한 이 말씀을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사실 보면서 제가 반성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오로지 말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이거를 좀 즐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설교를 쓰려고 급급하게 이 말씀을, 성경을 읽고 막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러면 이래요. 아, 하나님, 제가 좀 몸이 힘드니까, 좀 피곤하니까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제가 오늘은 이 말씀 묵상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유튜브도 보고 싶고, 막 드라마도, 연인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보기는 힘들어서 유튜브로 그 짧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그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연인을 지금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러고 있는 저희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면서 나의 이 영적 성벽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후회 그리고 좌절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참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요. 교회에서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 성벽을 쌓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다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성벽과 성문이 불타 없어져서 이 원수들의 그 대적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여러분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그 성을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이 반대 세력들이 너무 막강했어요. 이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건드는 거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불을 지르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분노하여.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변 민족들이 어때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저 성벽 재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지금? 분노했다라고 해요, 분노. 이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화가 날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날 정도의 일일까요? 이 산발락과 특히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엄청난 반대를 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바로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페르시아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에게 각종 세금을 바치고 충성하는 그 조건으로 아주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요, 정치적으로 많은 자치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하지만 정치적인 자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관할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산발랏의 영역이 축소되죠. 자신의 힘이 축소된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사마리아 성보다 정치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이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영역은 축소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들이 다 함께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을,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질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쳐볼 수 있을까? 요란하게 한번 가서 쳐보자 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지만 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알아차리면서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성벽 재건을 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17절과 18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을 재건하는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지금 각각 허리에 칼을 찹니다. 칼을 차요. 무기. 한 손에는 또 뭐죠? 일을 해야 돼. 연장을 챙깁니다. 이게 무기를 들고 연장을 챙기면서 이 완전 무장한 채로 성벽과 성문 재건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만 해도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잘 알려주시잖아요. 따라합니다, 제가.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무거운 흙을 들고 돌을 들었기 때문에 되게 몸이 힘든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친 상태다. 이미 이들은 지쳐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열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 두 손 두 발 다 쓰면서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매달려도 모자를 판에 이 무장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방비하는 것, 예방하는 거죠. 그 일이 엄청나게 중요함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무기를 잡고 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기를 붙잡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반드시 이 무장하는 일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원수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 원수들의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의 이 영적 성벽 무너뜨리기를 어떠할까요?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이 성벽들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튼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가 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 이 사단 마귀는 어떠할까요? 분노합니다. 싫어해요. 왜요? 자신들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잖아요. 저 자식, 저 녀석 내 밥이었는데, 내 영역이었는데, 내가 지배했던 그 영인데 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사단 마귀는 내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어떻게 할까? 다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악한 세력들은요, 그 일을 무지하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면요, 대적들의 방해는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적들의 움직임이 엄청 활발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영적인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이 산발락 그리고 도비아 같은 세력들이 꼭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내가 좀 기도를 좀 열심히 잘 해보려고 치면은 우리 애가 전화를 해요. 엄마 어디야? 빨리 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뭔가 해보려고 하면, 조금 더 내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하려고, 또 교회에서 새로운 헌신을 우리가 결단하면은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이처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기를,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총사력을 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이 원수들의 공격에 칼과 이제 방패, 활 같은 것들로 무장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할까요? 한번 에베소서 6장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죠?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가 버티고 또 이 무기로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이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악한 세력과 그 거짓과 간사한 영들을 여러분 반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선포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무장이라는 게요, 우리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말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20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나팔 소리가 등장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왜 나올까요? 무슨 뜻이죠? 나팔 소리가 뿌 올리면 적이 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오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는 거예요. 딱 영적인 싸움을 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고 이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전쟁은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함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이 대적의 침입에 대비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과 이 대적들의 침입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을 믿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수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떨까요? 사단의 방해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쓰라린 핍박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 일을 한 것에 아주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와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은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던져주셔서 그것을 입고 함께 싸우러 나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가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다 내팽겨치고 나의 영적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해 나아가는, 나의 영적인 성벽들을 계속해서 재건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